이 누가복음 6장을 평지 설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가보면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뭘로요? 비유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잘 알아듣도록, 또 하나는 잊어먹지 않도록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39절서부터 49절의 비유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숙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요 우리나라보다 저 이스라엘은 땅이 또 상황이 더 좋지 않아요. 그 맹인이 걷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눈을 뜬 사람이 인도해야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을 인도한다고 나서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말씀이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선생님의 것을 모두 다 배워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는 선생님 수준과 같이 되리라. 성숙에 관해서 말씀한 겁니다. 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 그러니까 건강한 나무라야 좋은 열매 맺지 병든 나무는 좋은 열매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나무는 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고 포도가 가시나무를 맺을 수는 없다. 이것도 역시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냐?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지. 그렇게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역시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요즘에 책이 나왔는데 교회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현재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부흥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몰락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느껴야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책 속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1년 목표를 세울 때 교회 사업의 목표를 내세운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뭐 하자, 얼마까지 하자는 사업의 목표를 내세우는데 그거는 좋지 않다. 사업의 목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성장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더 영성 있는 사람이 돼야 사업도 바로 하지. 이 일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영적 성숙은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성숙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그 신앙을 자라게 하는 조건과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하위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6살 때 조선 땅에 오셨는데 언제 오셨냐면 1901년에 오셨어요. 그때가 우리 교회가 처음 이 지역에 하디 선교사님이 전도하실 때입니다. 저 일본에서 배를 타고 오셨는데 그때는 멀기 때문에 며칠이 걸리죠. 오셔서 멀미를 거쳐서 부산항에 딱 도착해서 처음 보는 조선 땅을 쫙 쳐다봤는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더래요. 완전히 민둥산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일본도 산에 나무가 많고 미국도 많은데 어째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일까? 그런데 그 산 밑에 비석 같은 것들이 쭉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 민둥산 밑에 비석이 있나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저것들은 비석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아궁이에 넣을 땔감을 마련하느라 나무를 벨 뿐 아니라 풀까지 뜯어서 단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둥산이 된 이유가 뭐예요? 땔감으로 무작위로 갖다가 떼니까 민둥산이 됐고, 거기다가 긁어서 풀까지 긁어서 아궁이에 넣어서 불 뗐단 말이에요. 비 오면은 쓰러져 내려오죠. 비가 스며들지 않지요. 쓸려 내려가서. 그리고 홍수가 나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 산의 나무가 자라나야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 산을 민둥산으로 만드는 원인이 뭐냐? 주로 사람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잘라 썼기 때문이고 갈기로 긁어서 나무로 화목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저 이북이 그렇다네요.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을 또 겪었습니다. 조금 어떻게 시도해 보려다가 다시 폭격으로 산이 엉망이 됐지요. 저 산에 나무가 자라나야 이 나라가 푸르를 텐데, 그래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될 텐데 언제부터 됐느냐?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때 대체 산업, 화목이 생겼는데 석탄입니다. 이 석탄 산업이 석탄을 땔감으로 바뀌면서 산에 나무를 자라고 나무를 심어도 자라서 오늘날 이렇게 변화된 거죠. 신앙생활에도 자라게 하는 조건이 있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신앙이 잘 자라서 성숙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이 잘 자라도록 자라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를 살핍니다. 그러나 신앙을 소멸시키는 사람은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모르고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그거를 빼라,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곧 깨닫는 건데, 보는 것이 생각하게 하는 건데, 보는 것이 우리 길을 정하게 하는데, 우리는 볼 때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남만 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같이 합시다. 생각하나니.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보와 같은, 이 들보라는 게 과장법이에요. 이게 석갈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자그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안 보니까 볼 수 없고 남의 것만 쳐다보니까 남의 약점을 보고 그거 고치라고 충고하고 자기는 고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생각은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볼 때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의 내면을 볼 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쌓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는 심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쌓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둘 다 같습니다. 자,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불평할 것과 감사할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뒤섞여 있는 세상에서 좋은 것만 보내달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뒤섞여 있는 이곳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미움을 담으면 욕이 나오고 사랑을 담으면 축복이 나옵니다. 원망을 담으면 불평이 나오고 감사를 담으면 모든 일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다 섞여 있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어느 것을 담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한 것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손녀딸 좋아하는 줄 여러분도 아시죠? 너무 이뻐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좋은 줄만 알죠? 아니요. 지난 수요일 날 집회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12시가 넘어. 집회 갔다 오면 12시 넘어요. 그런데 우리 큰 손녀딸이 제 침대에서 자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같이 자유하고 자기가 피하더라고. 그래서 손녀딸하고 같이 잤습니다. 근데 그날 밤 꼬박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우리 교회 골프 대회가 있었잖아요.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 야, 이놈이 이렇게 자다가 잠은 고이잖아? 엎치락뒤치락. 그러다가 아빠! 갑자기 너 왜 이거 쳐다보니까 그러고 코를 골며 또 자는 거예요. 엄마 하거든요. 이빨도 갈아서 나 얘 어떻게 시집 갈라나 걱정이야. 무려 7살이나 먹은 애가. 그 바람에 잠을 꼬박 못 잤어요. 야, 아십니까? 집회 가면 잠 잘 자는 줄 아세요? 잠 잘 못 잡니다. 그러고 나서 편의점 쉬려고 왔더니 얘가 있으니까 얘가 또 다칠까봐, 엎어지다가 어떡할까봐, 부딪힐까봐 신경이 쓰는데 꼬박 못 잤어요. 야, 얘네들 오면 뒤집어 엎어서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손 댈 수가 없어. 근데 그 이튿날 저녁 때 우리 며느리가 하도 이뻐하니까 아버님 오늘도 여기서 잘까요?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 죽어. 그러나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도 우리 마음속에 걔에 대해서는 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맨날 잘못하는 것만 담으면 걔가 미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 담는 대로 되게 돼 있거든. 이 세상에 다 섞여 있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게 나오고, 그게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가슴 속에 선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쌓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쌓게 하시고 사랑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고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쌓는 대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김진경 총장님이라고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시죠. 원래 김일성과 만날 때 원래 김일성이 웃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분을 만나면서 웃음이 시작됐다고 하고, 그 아들인 김정일 시대 때 이 김진경 총장에게 사형을 내렸답니다. 이유는 이분은 다니면서 막히지 않고 전도를 하니까. 이게 이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대요. 그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이 김진경 총장께서 유서를 쓰셨답니다. 유서의 내용이 뭐냐면, 사형이 집행된 후 내 몸의 장기를 사랑하는 북한 백성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썼대요. 이거를 보고 김정일이 감동이 돼서 그도 사람인지라 사면령을 내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는데 마음 놓고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일화랍니다. 이게 금방 됩니까? 사형당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평소부터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북한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쌓여져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선한 것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입으로 천국 못 간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신앙이, 믿음이 성장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금방 집을 지어서 뭐든지 할 것처럼 하는데 마지막 정말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거죠. 행하는 신앙, 믿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신앙은 마치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탐유가 홍수가 나서 물결이 흘러내려와서 물결이 내리칠 때 그때도 끄떡없다. 그러나 입으로 하는 신앙은 금방 부서지고 만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교단 신문 한 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 내셨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44년도 해방 1년 전에 4월 21일 날 9시 반에 순교하셨죠. 그런데 원래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 결혼하셔서 첫 번째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안갑수 사모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갑수 사모님과 오정모 사모님은 언니 동생으로 너무 친하던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안갑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오정모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남편과 내 아이 15살짜리, 12살짜리, 7살짜리 가톨이 지난 막내 내 아들을 맡기고 우리 시어머니 맡긴다 하고 부탁을 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사모님이 되신 겁니다. 결혼하시고 3년이 됐을 때
감옥에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몇 달 만에 나오셨을 때, 가석방으로 나오셨을 때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은 승리하셨습니까? 다시 감옥 가실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이게 편안히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감옥 가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셨죠. 4년여쯤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사람들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는데, 그 협박 중에 하나가 못을 송판에 박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 위를 걸어가라.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몇 발짝 뛰니까, 2발짝인가 뛰니까 그 옆에 쳐다보던 분이 너무 끔찍하니까 내려오라고. 결국에는 4년 만에 거기서 순교하시는 겁니다. 몸이 순교하실 바로 직전에서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모 사모님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거기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바로 전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서 오정모 사모님이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교인들이 예수님 목사님의 시체를 부여안고 통곡하고 울고 그러니까 오정모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정모 사모님의 말년에 유방암이 걸리셨답니다. 유방암이 걸리셔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그런데도 마취 안 하고 어떻게 수술합니까?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 몰래 마취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셨죠. 그 투병 생활하는 과정을 장기려 박사님이 다 옆에서 지켜보셨답니다. 그 지켜보신 장기려 박사님이 왈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얼굴에 빛을 가득 내품으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오정모 사모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요, 말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말씀대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고, 믿음은 깊어지고 영성은 더 깊어집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영성과 같이 인격도 깊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을 가슴에 쌓게 하시고 감사를 가슴에 쌓게 하시고 사랑을 가슴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말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되 행함으로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생각하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남만 바라보다가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힘든 것과 기쁜 것,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가슴에 담고 감사를 가슴에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을 열었을 때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믿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소금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이 아침도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육체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믿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음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도 심각하지만 마음의 질병과 습관의 병은 더 악합니다. 주여,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의 영적 삶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를 염려하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긴장관계, 이 어려운 여건 속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은 흥왕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숨겨진 이북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이 남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의 이익 때문에 고생을 겪고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이 이 민족을 더 견고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을 바로 중요한 시간에, 정말 필요한 시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으나 세계를 격려하여 주시고 이 분단 국가인 이곳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들게 하시고 선교의 올림픽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자 올림픽이 되게 하시고 이 올림픽에 마친 이후에 이 강원도, 이 민족은 세계에서 복받은 민족으로 강릉은 세계적인 도시로, 선교기관이 들어서는 축복의 도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